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면서 예배자를 들어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특히 시편에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멈춰가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되쳐가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지기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노래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멘.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되쳐가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아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길 수 없는 문제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추지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 아멘.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이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 오늘 수많은 문제와 걱정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하소서. 주는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찬양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나는이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니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니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니.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그 얼굴을 보이소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시작 쳐주세요.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란 제목입니다. 오늘 56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여 년 동안 쫓김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쫓아온다는 것도 두려울 텐데 다윗은 1절에 사람이, 2절에 내 원수가, 자, 사람이라는 것은 단수고요. 원수, 복수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적은 사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동시다발적으로 늘 공격과 노출에 항상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협 속에 다윗은 하루하루가 산다는 자체가 힘이 들 만큼 그렇게 도망 다니고 막다른 골목까지, 그리고 심지어 도망할 데가 없을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에게 도망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던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다윗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야 57장이죠. 오늘 시편 57편에서는 이제 아둘람 동굴인데요. 그때부터는 400명이 몰려오고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때까지는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진심을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어떤 위협과 어떤 농락에 빠질 때도 자기를 변호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진심이 누군가에게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발언,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발언권조차 다윗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10년 동안 사울이 시커먼 칼로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또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56편에 보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그 다스림 통치권 아래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습니다. 이제 어디 하나 피할 곳, 이제 어디 하나 자신의 몸을 가눌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이제는 망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울은 블레셋 땅은 원수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원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소풍 가는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울의 칼을 피하기 위해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 피한 장소가 블레셋 어디였죠? 가드였습니다. 여러분, 가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죠?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가드. 블레셋은 5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뭐 아스타롯,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가드. 이 5 지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요 블레셋의 도시가 가드입니다. 그럼 가드 땅에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과 같이 나라의 업적과 빛을 낸 영웅이 골리앗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블레셋 가드로 들어간 거예요.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 그 가드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을 피하기 위해 갔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은 원수와 더 많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티가 나죠. 왜냐하면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기 때문에 대번에 다윗임을 가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고발하고 다윗은 순간에 붙잡혀서 신문과 고문과 위협과 사람들의 짓밟힘을 가드에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저 나서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와 피했던 그 사울 왕, 그것을 본인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자,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요. 자, 다윗은 그 공격과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시선을 점점 어디에 두는 거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실 때 점점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앞뒤로 쌓였던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무엇을? 은혜를 베푸소서.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삼킨다는 것 2번 나오죠. 2절에도 삼킨다. 마치 맹수, 포식자가 다윗을 그 먹잇감처럼 노리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삼키려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종일. 자, 1절에 종일이 나왔죠. 자, 2절에도 내 원수가 종일. 자, 5절 그들이 종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다윗은 종일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먹잇감처럼 종일 치며 1절에 압제하나이다. 이 압제라는 말은 히브리 직역을 보니까요, 앞뒤로 쌌다는 겁니다. 앞뒤로 쌌다. 그러니까 이 안에 갇혔다는 겁니다. 압제, 앞뒤로 갇힌 다윗입니다.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종일 치고 종일 압제하고 종일 교만하게 다가옵니다. 자, 5절 볼까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자, 다윗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을 곡해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로 퍼뜨리고 가짜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조차가 누구도 진심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비틀고 왜곡하고 그것을 가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다윗은 이만큼 공격과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토라인토부는 축복이 됩니다. 3절 암송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라인토부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재은이도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은 금방 암송이 되지요. 따라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된 거 없습니다. 좋아진 것도 없지요. 그런데 점점 두려움이 올 때 점점 주님을 다윗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에 의지한다는 말이 여러분 몇 번 나올까요? 3번. 그리고 10절, 11절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3번. 자, 3절, 4절, 10절, 11절 6번 나옵니다. 자, 계속 이 13절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죠.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니. 여러분, 다윗은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윗은 항상 종일 다윗을 괴롭혔지만 다윗은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던 것입니다. 종일 중얼거렸던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것. 자, 그 말씀을 무엇으로? 찬송으로. 자, 4절과 10절은 똑같이 나옵니다. 마치 찬양의 후렴구처럼 4절 그리고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니.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찬송. 말씀이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만 들으면, 기도가 없고 찬송이 없으면, 지식적으로만 말씀이 쌓여지면 영적으로 비대해집니다. 건강하지 않죠? 비대해져요. 그러나 비대해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찬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비대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통해 내면화가 될 줄 믿습니다. 내면화가 되십시오. 내면화. 비대해지지 마십시오. 머리로만 아는 성도는요, 흔들립니다. 내면화된 성도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찬양이 되게, 그 말씀이 기도가 되게. 결국 두려움이 무엇으로 지금 승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찬송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4절과 10절에 심각하게 두려웠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렵다는 이야기가 3절, 4절, 11절에 두렵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두려운 심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손 쓸 수도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몇 년을 견뎌야 되는지, 몇 년을 버텨야 되는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단번에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몇 년이죠? 25년. 요셉은 몇 년이죠? 17년. 다윗은 몇 년이죠? 10년. 그리고 또 많은 전쟁을 통해서 20년의 훈련을 받았고, 모세는 몇 년이죠? 40년이고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감사제를 드린다. 감사라는 말은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감사는 문입니다. 문.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드신 분들 계시죠? 안 풀리는 분들 계시죠? 우리 좋은 교회 몇 년이죠? 몇 년이죠? 7년입니다. 다윗은 10몇 년, 요셉도 몇 년?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사실 저 아파요. 어디가 아플까요? 몸 아프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도
한 번의 찬양이라도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목숨을 다해 목사부터라도 예배에 긴장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혹 내가 다른 곳에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뺏기는 거예요. 순간순간 마음이 사단이 틈타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합력하여 함께 가는 좋은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사람 찾지 않습니다. 눈도 마음도 오직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보십시오. 두려움이 와도 점점 주를 의지한다고 3절, 4절, 10절, 11절 세 번 그리고 계속 말씀이 찬송, 말씀이 기도 그렇게 나아가면서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오면요. 모든 게 중단이 됩니다. 첫 번째 예배, 기도, 말씀 모든 생각이 무너지고 안 해요. 안 드려요. 다윗은 보세요. 여러분 우린 다윗보다 나은 게 많잖아요. 다윗은요. 앞뒤로 그리고 호랑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지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들어줄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점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말씀, 기도, 찬송, 감사. 할렐루야. 근데 왜 아멘은 없으세요? 점점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예요.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혈육, 바사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직역하면 재밌습니다. 고깃덩어리. 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인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몸은 누군가가 나를 학대할 수 있습니다. 누명 씌울 수 있습니다. 해코지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366번이 나온대요. 신기하죠? 여러분 1년은 며칠이죠? 근데 366은 뭐죠? 하나님이 너무 자상하셔서 윤달까지 끼워주신 거래요. 그것까지 계산해서 이건 모르겠어요. 그분 생각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두렵죠. 염려되죠. 눈만 뜨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 힘들어하고. 근데 다윗은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55편 17절을 볼까요? 55편 17절 기도를 몇 번 할까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는 몇 번 합니까? 3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찬송은 몇 번 합니까? 7번 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하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거죠. 시편 119편 164절에 하루 7번씩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평안이 내게 있고 어떠한 장애물도 없으리로다. 하루에 7번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십시오. 자, 다윗은 온종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혈육을 가진 사람, 이 혈육은 누굽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입니다. 아기스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신문하고 공격하고 다윗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지만 그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볼까요?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4절은 혈육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또 11절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은 아담아. 흙과 고기 덩어리가 내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죠? 두려워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왜 믿음이 적으냐?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결국 영적인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중립은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어디가 더 비중이 크십니까? 두려움이 더 커 보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작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크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혈육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합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겁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9절 내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는, 이거를 직역하니까 부르다, 부르짖다, 기도입니다. 아뢰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러가리니. 여러분, 원수가 언제 물러갑니까? 아뢰는 날이 있을 때 물러갑니다. 아뢰는 날 없으면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압니다. 자, 내가 아뢰일 때 발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수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혈혈난신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다윗 주변에는 변호사, 누구, 그 훌륭한 요나단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아뢰는 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모세가 산 높은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 중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했죠? 기도했습니다. 아뢰는 날, 아뢰는 손 댈 때, 기도의 손 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가 없으면 분명히 두려운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비대해진 거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 사연이 있고 다 기도가 있고 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인간적인 방책을 찾지도 않고 어떤 해결책,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두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고 나아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해결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12절을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아멘. 이제 56편의 결론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감사제.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입니다. 감사는 찬송이 될 수 있고 감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거. 아, 뭐가 좋아졌기 때문에 드리는구나. 아닙니다. 여전히 쫓깁니다. 여전히 그 상황은 해결된 게 없어요. 다윗은 눈을 뜨니까 알게 된 거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게 된 거고 그리고 해결된 것 없어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찬송이 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자, 이 원수들은 종일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감시하고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거죠. 또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계속 주목하면 두려울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로 숨어야 될지 나를 환영하는 곳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사오니 계수하셨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계산해도 하나님은 계수하십니다. 계수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산해도 하나님은 계수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세 번째,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자, 다윗은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리방황하는 모든 것을 계수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두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보시는 줄 아십니까? 보석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흘린 한 방울의 눈물을 우리 주님은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보석으로 담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주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 계수하시고 눈물을 담아두시고 그리고 책에 기록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길,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56편에서 주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가지로 봅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담아두시고 책에 기록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유리함을 계수하시고 헤아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5절에 보니까 병들어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우리 울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흘린 눈물은 하나님이 담아두십니다.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보석으로 담아두셔서, 그리고 계시록 7장이나 21장 7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또 하나의 죄는 무엇이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얘기하죠. 나는 결코 기도 쉬기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결코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작 해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멈춰 있는 거. 우리 신앙은 유지해서도 안 되고요. 유기해서도 안 됩니다. 유기는 내다 버리는 거죠. 거부하는 겁니다. 유지는 뭐죠? 이 정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좋은 거예요. 아까도 예배 전에 제가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민이가 20일 남아서 목사님 눈물이 나시는구나. 아니에요. 성민이 군대 간다고 여러분 눈물이 날까요? 할렐루야! 눈물 안 나요. 그럼 왜 울까요? 영혼의 탄식이에요. 주의 종이. 전 예레미야 17장 금요일 날 말씀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누구도 반겨주지 않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릴 때 17장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게 목자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멈추는 순간 유지되고, 멈추는 순간 유기되고, 멈추는 순간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예레미야는 목자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인정받지 못해도, 계속 욕을 먹고 협박이 오고 회유가 와도, 공격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이 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고, 그렇죠? 주께 받은 사명 멈추지 않는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오늘 다윗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유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유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날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의지하는 것이고, 또 내가 아뢰는 날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 싸움을 했습니다. 밖으로는 공격과 안으로는 자신과의 싸움을 여전히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 일방적인 공격을 계속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공격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 고백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너의 불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마이크 해주세요.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볼륨을 더 키워주세요. 계절들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아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사랑 주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오, 주님. 참 귀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두시는 주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님.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 다 같이.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일어나. 주님의 나라와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오 주님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 완전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갈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의 하나님, 다윗은 이스라엘에도 숨을 데가 없어서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원수의